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조로 13번째 주일 및 총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고백하며 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손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회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나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더 섬길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 사랑받고 위로함 누리며 평안 누림으로 나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 인생의 거룩한 등불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밝은 빛에서 어둠의 주인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모든 가득 채우고 모든 노노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조루 13번째 주일 및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는 110회 총회가 이제 오는 9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 총회를 위해서 오늘 드려진 예물 중에 총회 헌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9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총성교도소 재소자 출소전 교육이 있습니다. 출소하기 전에 저와 함께 이제 집단 상담을 하거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 9일 화요일 6시 포항시 교육자원 회의가 있습니다. 귀한 모임 되어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나와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나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또 예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전부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그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복되고 거룩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에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풍성한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그 평안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 없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꼭대기 주신 사명 붙들며 나아갑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교회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풍성한 축복도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19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주의 말씀 대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참 힘든 말씀이지요.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십니까?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쉬운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하고 힘든 말씀을 종종 더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이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로 살아갈 때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상담학에서는요, 대상관계라고 해서 아이는 어머니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어머니로부터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요.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부모가 되어지겠죠. 부모 없이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과 힘듦을 종종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고 존재되어짐입니다. 그 존재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 존재에게
애인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모보다 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애인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의 반쪽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부모를 사랑했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요 사랑한 이후에 어떤 것이 또 생겨나게 되어집니까? 자녀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요. 부모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자식. 여러분, 어떨 때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부모를 사랑했고 나의 반쪽을 사랑했는데 그 반쪽을 넘어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녀보다 내 생명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점점 세상이 지나가면서 자기 인생이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듯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고 종종 누구를 또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와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가수, 연예인 누구인지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가수 그룹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1,800만 명이 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팬 가입이 되어져 있는 거죠. 5년이 지났고 전 세계로 또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이라고 하던데 어마무시하지요. 여러분, 그 팬클럽이 왜 이 방탄소년을 좋아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희열감을, 그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그들이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이 프로에서요 임영웅 씨가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임영웅의 뭐 절친들인가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그 프로를 꾸미더라고요. 뭐 그날도 이제 임영웅 팬클럽이 쫙 다 차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걸 자세히 봤는데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신기하게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방탄소년단처럼 젊은 사람들이 팬을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임영웅 팬클럽이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프로를 보는데 임영웅 씨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요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 가운데 임영웅이 전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어떤 무언가가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마음속의 위로와 같은 그 말들이, 단어들이 노래의 가사로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위로함을 주고 기쁨을 주면 팬심으로 어떤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나가고 계신지를 한번 돌이켜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처럼 이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어떤 무언가를 하고 계시진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돌이켜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세상의 그런 팬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그 공동체 문화가 아님임을 예수님은 깨닫고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로 나온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부모님보다, 형제와 자매보다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렵죠. 참 고민되는 말씀 아닙니까? 나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보내야 돼? 미워해야 돼? 그러면 내 자녀와 자식들을 미워해야 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야 돼?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 던져보고 계십니까? 던져보셔야 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불편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힘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내 한계성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무언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희열을 가지게끔 하는 나의 갈망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그 희열을 찾고자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제가 갈급함이 큽니다.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에 찬물을 많이 주면 그분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병날 거예요. 화장실로 가셔야 될 거예요. 갈급함을 가질 때,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이 안정을 취하고 작은 물이지만 조금씩 물을 주며 그를 건강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병들지도 모릅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해서 40일 금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왜 병들어 죽는 줄 아십니까? 보양을 잘 하지 못해서예요.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그 40일 금식한 이후에 그 보양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귀한 말씀 안 주십니까? 응답 안 주십니까? 내가 힘든데, 내가 이만큼 괴로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요. 내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내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경중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보다 내 부모를, 나보다 너의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제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너는 그 순간 나의 제자가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 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삽니까?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면 사는 거지요. 매일 예배를 지키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라고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뭘까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덧입고 나서 그들 가운데 평안이 허락되어지고 풍요가 허락되어지고 넉넉함이 허락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수많은 사랑하는 것들 중에, 수많은 누려야 할 것들 중에 한 분으로 취급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삶이 너무너무 넉넉한데 이거 지키려면 굉장히 바빠요. 하나님, 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정신없기 때문에 하나님 잠시만 좀 있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산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 가운데 그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29절 말씀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지혜 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지혜 없이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야, 봐, 너 역시 그렇게밖에 못하잖아. 다 알고 있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그 계획하는 가운데 사용되어질 돈과 모든 것들을 잘 계산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인데 너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에이 무조건 하면 돼 그렇게 나가면 결국 이도 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되어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질 수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명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나의 군대는 10,000명이고 상대방 군대는 20,000명이에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지 말입니다. 만약에 안 될 때 만약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화친을 하는 거죠. 그래, 싸우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릴 금전보다 화친을 내서 그 줄 돈이 더 이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모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명철한 자가 되십시오. 그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누구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의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정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 더 은혜, 더 큰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종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책을 봤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성김과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맞지요, 여러분? 그 헌신과 수고 헛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냐 말입니다. 다일까요? 그게 왜 다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게 다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의 존재됨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앞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자가 되려면요, 나의 나약함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놓지 못하고, 자녀를 놓지 못하고, 내 생명과 내 가진 것들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의 5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부모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상치되는 말씀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경중을 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구냐? 제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 스스로 그 모든 것 할 수 있니? 너희 스스로 내 부모를 미워하고 내 자녀들을 미워하고 너를 미워하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나와 함께 하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 나를 따라올 수는 있어. 나와 함께 할 수는 있어. 그래, 좋아. 내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 내 자녀를 또한 내 생명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여러분, 그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그 동생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봐왔던 동생 야고보가요, 지금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나의 형된 예수님은 그냥 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니까,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상황과 현실 때문에, 어쩜 내 생명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제자임을 고백하시고 바라보시고 오늘 또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 없이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말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지 마라.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나의 자녀가 되어지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냐? 왜 너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니? 왜 지금 너희가 기도하고 있니? 말씀을 보고 있니?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이유, 예배로 나오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교회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생각과 교회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목사님 그거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왜 다 퍼주고 나눠주냐고. 교회 더 놔두고 더 쓰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도른 이야기처럼 들리지요, 보여지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종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은요, 예수님 말씀, 주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니?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졌니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물으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 잘 따라오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모는 참 소중한데, 나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소중한데, 나에게 있어서 나의 건강과 물질과 내 가진 것들은 참 소중한데, 이걸 버리고 어떻게 내가 십자가만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지? 너 그거 참 힘들지? 그러기에 내 말을 들어봐 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갈 때 너가 얻게 되어지는 것과 그것을 놓고 나를 따라오는 것, 그 둘 중에 무엇이 소중하게 되어지는지 너가 바라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만으로 다 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 그것만으로 다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삶에 고민이 되어지고 의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순간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가장 1번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먼저 기도하시고 이야기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일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허락되어진 일,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꽃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요, 끊임없이 제가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너무나 단순하지요. 맞다. 너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자 하기 위해 너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무 단순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야 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야,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은 어떠한 존재이냐? 짜게 하는 맛을 내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요. 간을 맞추는 그 소금. 그 소금이 소금으로서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짠맛을 내기에 그 소금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짠맛이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소금은 무엇이 되어질까요? 그냥 작은 알갱이가 되어지겠죠.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알갱이가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35절 말씀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각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듣고 계시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자가 되어졌음을 믿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의미 없이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의미 없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당시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는 많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세리를 세우고 많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탄압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과 그 세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의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일반 서민들, 낮은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지요. 내 부유함, 내 즐거움, 내 쾌락만이 우선이었던 삶이었어요. 로마가 그랬잖아요. 콜로세움을 통해서 잡아온 포로들을 사자 먹이로 주거나 곰투사들을 통해서 서로 죽이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바라보게 함에 따라서 로마 시민으로서 가지게 되어진 그 우월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하십시오. 사람은 이렇게 차별되어집니다.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 외의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거지 같은 사람들은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도 그럽니다.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집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개돼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살아가게 하면 저들은 아무 말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야. 저 사람들은 그냥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개의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갇히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삶을 살아내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왜 죽습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에요. 어떤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너가 십자가 질래? 너 죽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거야? 그 시험 앞에 너에게 되어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이 마음에 품었던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간직하며 살아온 간직해온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여러분 포기하실 겁니까? 나의 영화 때문에 나의 부귀 때문에 내려놓으실 겁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한 부족에 선교사님이 가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이 가서요 파인애플을 막 심으세요. 파인애플이 잘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파인애플이 잘 되니까요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요 그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아닌가? 아무튼 그 미종족 사람들이요 그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파인애플이 잘 되는데 왜 훔쳐가냐고, 왜 가져가냐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펜스를 다 쳐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그 파인애플 밭을 다 막아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파인애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악함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천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벌받은 선교사야, 네가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세요.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그 삶을 사는지, 내가 왜 파인애플을 기르고 있는지, 왜 그 파인애플 내가 잘 되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잘 되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진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만들어진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져 나아가는 삶이 되어졌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교사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펜스를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펜스가 치워지니까 더 잘 훔쳐가지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펜스를 치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것을 다 나눠줘라고, 다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계속 훔쳐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파인애플이 처음에 선교사님이 일 때는 우리가 훔쳐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선교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공부하는 순간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가족이 아픈 사람이 나타나고, 내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그렇게 훔쳐가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심임을 다시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그 택함과 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가 되어졌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다시금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힘듦과 어려움과 답답한 사건들이 찾아올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더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함으로 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이 한 주의 삶을 또한 살아내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함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나약함, 나의 어리석음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주어진 삶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전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허락되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더 고백함으로, 더 전함으로, 더 이 은혜를 바라봄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 속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기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딸과 아들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주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서 결코 헛된 우상이 아님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십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마다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